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로기한 시대의 세 권의 역사서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두 번째 성경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재건에 관하여 성경이 써져 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및 언약 갱신과 신앙 개혁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13장은 크게 1장과 7장 그리고 8장과 13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전반 부분이 1장에서 7장은 또한 그 1장과 2장 또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준비에 대해, 그리고 3장과 7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1차 포로기한 자의 가계 및 수요의 재확신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예루살렘의 파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루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5대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매우 높은 고위 공직에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고, 그가 귀환한 목적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유다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말해 주었는데,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느헤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자신이 술관원으로 봉직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자신이 임의로 귀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면 왕의 측근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활용하여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 때보다 대적들의 더 강한 방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은 주로 사마리아 출신들의 관리들로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력해질 수 있었던 성벽 재건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벽 재건은 대적들의 거짓 고소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림으로 중지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재건되었던 예루살렘은 또다시 많은 부분 훼손되었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장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비밀 조사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성벽 재건 호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파괴 소식을 들을 때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접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지원해 줄 것을 왕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이 청을 들은 왕은 그 청을 기꺼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반란의 명목으로 재건 공사를 중단한 자신이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준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8절 후반부에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듯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귀환한 느헤미야가 처음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속이기 위해서 아군도 속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방백들, 고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비밀리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을 재건하러 자신이 온 것을 알리지 않고 속이기 위함이었기도 합니다. 온 조사를 마치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성벽을 재건하도록 호소하였고, 온 자손들은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성벽 재건을 결의하게 됩니다. 3장입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진행 과정을 다루고 있기에 앞서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이 명단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북쪽 성벽의 양문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반대 방향의 순서와 공사 지역을 따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4장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진행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주전 444년 5월경쯤에 시작되었는데,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헤미야의 호소에 반응하여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미약한 유다 사람들,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킨다는 등, 또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는 이러한 조롱과 협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성 전체의 둘레를 연결하고 성벽 높이도 절반에 이르도록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지도록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결의하였습니다. 이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하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일시 공사를 중단하고 백성들에게 무장하도록 명령하여 대적들과 싸울 것을 독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대처에 대적들은 기습 공격을 준비하였지만 그 공격이 실행되지 못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맞아 다시 돌아와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하들은 절반은 성벽 재건 공사에, 절반은 경계를 서게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서도 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대적 사탄은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때로는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대적이 아무리 우리들의 믿음을 꺾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그 사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손길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